예, 2장부터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4장까지 쭉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 또 혹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그런 말이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참 우연치고는 신기한 일이야, 이런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말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들이 돌아올 때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어제 우리가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기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리가 추수하는 때를 맞춰서 돌아온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그때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때가 중요하냐?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왔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냥 동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몇 가지의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추수 때에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것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의 일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룻은 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다는 것입니까?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들, 일꾼들이단 말이에요. 추수하러 나가는 일꾼들을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렇게 이제 추수꾼들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베는 자,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의 뒤를 따라서 이제 추수하고 떨어진 남은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이미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력한 자다라는 것은 권세 있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룻이 가게 되었는가? 3절,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연히 갔다, 이런 표현합니다. 우연히. 자기가 정해서 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룻이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수하는 그냥 일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마침, 아이고 때마침,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보라, 그런 말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짜잔,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주인이 추수꾼들이 일하는 밭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밭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추수꾼들을 감독하는 보아스가 임명한 사환이 따로 있잖아요. 그 사환이 그냥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그냥 마치 짜잔하고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보아스가
흔치 않는 일인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갑자기 딱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을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여인의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만 있을 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의 눈에는 룻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을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를 이제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이잖아요.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볼이 추수되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갔는데 하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평소 만나기도 어려운 주인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짠 하고 룻 앞에 지금 나타났고, 그리고 많은 이삭을 줍는 자들 가운데 룻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이게 무슨 각본 짜는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룻과 에스더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에스더도 룻과 아주 매우 이 2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유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잠시 소개하면, 이 왕의 신하 중에서 유력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인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을 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왕후가 누구였냐면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을 판에 이 에스더가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왕에게 나아가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는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왕의 심기가 틀어지는 순간 왕후도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한테 나아가냐. 그런데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한테 죽음을 각오하고 갈 테니 온 유다 사람들 하여금 이 일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왕이 눈이 돌아버립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부르고 왕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는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있어 내게 온 것 같은데 내게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왕이 아무리 눈이 돌았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잃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처럼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할 것이니 내일 이맘때에 제가 베푸는 만찬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왕의 약속을 받아놓고 에스더는 내일 바로 이 자기의 동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괴계를 내일 폭로해서 유대인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만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될지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 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책을 읽으시죠? 보통 때는 책 안 읽다가도, 성경도 전혀 안 보다가도 잠이 안 오면 딱 성경을 읽으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뭐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잠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책을 보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 뭐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 일기를 읽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대제국. 그러니까 이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처럼 뭐 책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많이 꽂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냥 하나를 딱 집는 거죠.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읽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겹쳐진 부분에서 딱 펼쳐졌는데 하필이면 그 대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 왕이 암살을 당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이었던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 암살 사건을 발견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대목을 읽게 된 겁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베풀었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큰 상을 명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이 처단되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기록이 에스더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주는 메시지 중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에스더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런 책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냐, 뭐 이런 논쟁도 엄청나게 많았던 성경이 에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많은 실록 중에서 콕 집어 하필 또 그 책 중에 펼친 그곳, 이것으로 인해서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책 중에서 우연히 뽑았고 그 책 중에서 우연히 펼쳤는데 하필이면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는 대로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배도 못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모습들이 몇 번 놓쳐버리면 막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희미해지는데, 이 사람들을 대가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그 권력과 힘 앞에서 정말로 피난민들, 이 포로된 사람들을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보이겠느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한 때, 그리고 우연한 만남,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그 메시지가 에스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힘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이 마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에스더와 함께 이 룻기 2장에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계시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기 전에 보아스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미리 대기시켜 놓고 있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니. 이 사람을 대면함으로써 이제 인생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처럼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은연중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을 거야, 운이 좋아서 그랬을 거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세상 한복판에 가서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더가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이 룻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이방인 여인으로서 지금 베들레헴에 툭 던져지는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때, 장소, 우연처럼 펼쳐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룻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특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넘겨버렸을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펼쳐지는 때, 장소, 사건, 만남, 이것들 속에서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한번, 우리 잘 아는 요셉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던져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노예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에게 펼쳐지는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우상의 세력들, 그 애굽의 그 강력한 힘에 압도되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의식을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이 더 꼬이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의식하면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삶이 막 요셉의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금상첨화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 삶은 설상가상처럼 더 꼬이고 또 꼬이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러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섭리신앙, 바로 이것이 요셉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요셉은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섭리로 작동하신다, 우연이란 없다, 우연처럼 펼쳐지지만 이 이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절망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감옥에서 그가 인생을 반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역전할 수 있도록 그 세상의 가장 깊은 감옥, 가장 인생의 수렁의 골짜기에서 역전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이제 요셉이 자기를 죽일 거야 두려워하며 나아갔을 때, 보복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연처럼 펼쳐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그 에스더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룻의 생존을 위해서 나간 그 현장과도 같은 것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세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세상에서는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여겨지는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만남, 우연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그때 흘리지 말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나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이 의미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우리에게 끝까지 그 현실 속에서도 충성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룻의 여정 속에서 우연처럼 펼쳐지는 사건 속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각본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써도 이런 각본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완벽하게 작가가 각본을 쓰는 것처럼 나중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룻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각본을 하시고 연출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특별히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감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우연적인 만남, 펼쳐진 우연적인 사건, 모든 때 장소, 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우연처럼 펼쳐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한번 경험한 자에게 비치면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이전에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된다.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아멘.